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4,000년 동안은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봅니다. 직접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4,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시고 아들 성자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33년의 삶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것을 다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함께 지나시다가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오시면 혼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진영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을 산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령 없이는 혼자서 뛸 생각, 혼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니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요즘에는 빙상 경기에도 그런 게 있죠. 계주라고, 일반 육상은 릴레이입니다. 막 뛰다가 바통 넘겨주면 잘 받아서 그 다음 선수가 또 다음 구간을 뛰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바통을 예수님에게 넘겨주시고, 이제는 그 바통을 예수님이 성령님께 넘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하셨던 일을 성령 하나님이 딱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저희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차역에 가서 보면은요, 기차가 이렇게 화물칸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연결된 기차들, 여러분, 그 짐칸들 언제 움직이느냐? 제일 앞에 있는 기관차가 덜컹 하고 힘을 내서 착착착착착착 하면 그 나머지 여러분 짐칸들, 화물칸들, 손님 태운 그 여러분 칸들이 다 끌려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롭다, 똑똑하다, 돈이 많다, 아무리 나의 잘난 것을 여러분 영리한 것을 자랑하고 내세워 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보화를 싣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관차 역할을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끌어주셔야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나이도 함께 하시면 많은 거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 돼. 권능을 주셔야 돼. 성령께서 너희 인생을 끌어주셔야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품에 안기고 싶어도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공기를 제가 다 마셔서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공기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산소가 온몸에 여러분 공급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와갖고요,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한 분 예수님이 이 집에도 계시고 저 집에도 계시고 저 박씨네도 예수님이시고 김씨네도 예수님이시냐.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서 집사님, 하늘을 보면 달이 있는데 그 달이 오면서 김씨네 논두렁에도 비치고 이씨네도 석씨네도 정씨네도 최씨네도 다 비치는 것처럼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마다 모든 개인마다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곁에 오셔서 따라합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성령님이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원수가 오면 원수를 대적하시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 육체가 강건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아 되고 싶어도 이제는 고아 되기엔 글러버렸어요. 부모가 있으면 고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님이 보혜사로 도우미로 오셔서 우리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좋으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성령님 보혜사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역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멘.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과 똑같으신 파라클레토스, 옆에 오셔서 영원토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불의하고 추악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 지은 것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 죄의 결과로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 갈 영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사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여러분 죄 짓는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미 죄값이 다 청산됐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돈 빌려준 사람에게 여러분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많고 불의하고 추악하지만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의 허물을 원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청산해 주셨으니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 받는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의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의에 대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제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일어나셨을 때 우리도 승천했고,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딱 올라가셨을 때 저 여러분들도 이미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사단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와서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려고 온 몸으로, 죄가 없으신데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양옆구리에 창을 받으셔 밀가표를 다 쏟아 말없이 피 흘려 주심으로 아사셀 양처럼 우리 예수님이 진영박 골고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셔.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 사단 원수 마귀에 대해서도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로 사단 원수맥에 대해서도 심판을 해주신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죽음이 오잖아요. 죄 때문에 가난이 오잖아요. 죄 때문에 질병이 오잖아요. 죄 때문에 저주가 오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심판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거와 상관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주셨다. 죄에 대해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믿을 때 죄사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로 사단 원수마귀에게 종이 돼갖고요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다. 목격자하고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목격자는 사고 나는 거 봤다. 그것도 분명히 봤지만 그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목격자일 뿐이에요. 증인은 누구예요? 내가 그 차에 있었다. 사고가 났다. 근데 죽지 않고 살았다. 맛있는 음식, 대만에 가니까 음식이 참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 대만 가면 홍콩 가면 중화요리가 참 맛있다더라 아는 거 하고 직접 가서 먹어본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권능받은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우리 청년들도 다 성령의 불침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새방안을 바라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는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2주차 우리가 새성령 건축이라고 하는 이 큰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딱 맡겨주셨잖아요. 아멘. 역대상 28장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힘써 행할지니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집짓는 위해서 힘써 행하십시다.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짓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그냥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희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가만히 있으면 심어야 거두는데 누가 알아서 하겠지?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 가지고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 거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여러분? 벌써 2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따뜻해지면 봄입니다. 조금 지나면 여름이에요. 가을에 이용원 목사님 모시고 40주년 부흥석에 한번 하면 한 해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가니까 좋으신가 봐요, 우리 장로님. 그렇게 10번 하면 10년이에요, 10년. 그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바통받고 구원의 일을 그 성령님이 하시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예요? 그 권능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러라. 기도해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왜? 목격자거든요. 체험은 증인이거든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세문해도 아무리 설교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입 딱 다물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렇지. 그때뿐이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전도도 못해요. 전도는요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력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기도하는데도 제가 그거 놓고 막 기도했어요. 그 청년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담임 목사가 아무리 뭐 미사여고 써갖고 재미난 예화 넣고 뭐 해봐야 성령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단 원수마귀에게 딱 사로잡혀 있는 자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쇠사슬이 끊어지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바꿔서 얘기하면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이 막 떠나가야 돼요. 병든 자가 치료가 돼야 돼요. 이미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계시요.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종들
예, 제가 그냥 막 우리 성도님들 안수기도해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진짜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요리조리 피하고 경관진 딱 짓고 조금만 참자. 1시간만 참으면 예배 끝난다. 10분만 기도하면 기도 끝난다. 뒤돌아서면 아니나 다를까 딱 들러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 어디 대만 가서만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날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돕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 거기 보니까 한 아이가 할아버지하고 보트를 타고 가는데 큰 물살이 와갖고요. 배가 그냥 파도에 휩쓸려갖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소년이 그 할아버지 뒤에 있는데 노를 막 열심히 노를 젓고 하다가 해안가에 딱 온 거예요. 소년 생각할 때, 야, 내가 노를 잘 져갖고 해안가에 왔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노를 져서 그 배가 해안가에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죠. 능수능란한 배 전문가인 할아버지가 노를 다 저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사역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 오늘 저녁에도 기도로 다 내어 맡기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우미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새같이 산 사람이 있다. 참새가 날 때 어떻게 나는 거예요? 날갯짓 하면서 자기 힘 가지고 바람을 일으키고 불짝불짝 웃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사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딱 기류를 타는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내인 가지고 참새처럼 막 짹짹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시려고 보혜사로 와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산 가운데 모시고 그 성령님과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려고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부흥성회를 참 많이 다니셨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하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요 항상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아빠가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 갔다 오시면서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오시려나. 여러분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영원토록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도우미가 되어주실 것이다. 아멘. 오셔서 하는 일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여러분 심판주로 오셔갖고요 죄 문제가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사단 원수마귀가 이제는 다 떠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선물.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계시의 은사가 있잖아요. 지혜로운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런 선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필요할 때마다 그런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모략도 재능도
지식도, 야훼를 경외하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신 모르는 것을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것인가? 악한 일들을 악령이 지금 역사한 것인가?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엊그저께도 단합 예배 갖고 우리 기도회가 굉장히 뜨거워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식사할 때마다 막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막 식사 시간을 막 기본 30분씩 막 연장을 해요. 막 말씀이 좀 길어지기도 하지만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입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방언이 또 팍 터지는 거예요. 저녁 기도회 때도 우리 예전에 부흥사로 오셨던 목사님 오셨을 때 방언 받아갖고 방언 기도한 분인데 몰랐는데 방언 기도를 막 해서 사 목사님 물어봤더니 그때 부흥사님 오셨을 때 방언 은사 받았는데 사용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저녁 기도회 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멘. 은사로 주신 거예요.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십니다. 사역의 은사도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도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또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예언의 은사. 막 점쟁이처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이 말씀에 그냥 능통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냥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서 이 말씀을 막 전하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냥 예수로 충만해갖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막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해서 대접만 받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봉사의 은사를 주셔갖고요, 누가 시키지 않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섬기기를 원하고, 그것이 기쁨이고 봉사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그냥 눈만 껌뻑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가르쳐도 그냥 유레카하고 집중하고. 가르치는 은사지 않습니까? 돌봐주는 은사, 위로해주는 은사.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시험이 드는데 이 사람은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돼. 막 눈물을 막 흘리고 호스피스 사역 감당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다 은사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은사. 그냥 막 도와주고, 자기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닌데 그냥 뭐만 생기면 도와주고, 그냥 그 사람을 세워주기 원하는 다양한 긍휼을 베푸는 여러 가지 은사들, 그걸 잘 활용해야 돼. 인간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은사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면 즐거운 거. 그리고 제일 잘하고 즐거운데 또 한 가지, 나만 좋으면 안 돼요. 나는 막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갖고 막 하는데 상대방이 시험 들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제일 잘해요, 제일 좋아해요. 그것만 하면 그냥 막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설교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보러 공장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행정일도 못해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할렐루야. 죄송한 얘기지만 건축도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딱 세워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은사 있는 분들도 도움을 받아갖고 우리가 하나님 건축 성전 이렇게 지어가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사 따라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돕기위하여서 오신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박해서는 안 돼요. 아멘. 좋은 손님 모셔놓고 나무른 척하면 얼마나 선하고 속상합니까? 대환영을 해줘야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 선물도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해야 된다. 아무나 붙잡고 교제합시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성령 안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종목사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성령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근데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모략도 같이 은사도 다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강하게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전도,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설득력 가지고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저 아테네 유명한 철학자들 많은 데 갔다가 큰 낭패를 경험했거든. 그리고 나서 고린도교에 편지하는 거예요. 야,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령님 보혜사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사역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다 풀어서 주신 선물 가지고 정말 주의 뜻대로 내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 예배자로 변화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어제 나눴는데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면 그 향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 전가되고 의로움이 전가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무 좋다. 중요한 것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불태워서 각게 빨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예배는요 따라합시다. 다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뭘 기대하지 마셔요. 내가 뭐 예배 준비하고 봉사하고 이랬으니까 뭐 누가 안 알아주나 생색내고 뭐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오면은요 우리가 찬양도 올려드리고요, 기도도 올려드리고요, 헌금도 올려드리고요, 우리의 삶도 다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 통해서. 아멘. 그리고 축도를 통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마당들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청소시켜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저만 다 공기를 빨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공기를 들어 마시지 않습니까? 이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갔고요. 우리 안에 이 미세 혈관까지 포함하면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라 그러잖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12만 킬로미터면요. 지구를 3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게 혈관이 길어요. 근데 산소가 그냥 군데군데 들어가서 다 재기능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바람과 같은 산소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을 떠나보내지 마셔요. 성령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숨 막혀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 오셔서 보혜사가 돼서 도와주셔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약 신약 전체 요약한 것.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다. 그래서 구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그 풀어낸 것이 레위기서다. 레위기서 1장부터 읽으면 하품 나와요. 야, 이 무슨 제사. 근데 그래서 알고 읽으면은요, 야, 이런 말씀이었어.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기 위해서 예배법을 먼저 말씀해 주고 1장부터 10장까지. 그게 뭐야?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사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만 잘 드리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온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웃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 신약에 와서도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천국의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성막 지어라. 그 성전 지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 성전. 예수님 모신 그 마음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가 강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체험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리다가 천국 들어갈 준비하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로 딱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꼭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혼자서는 그 나라를 경험을 못해요. 혼자서 여기가 좋소.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어떤 사람 70년, 80년이 될 수 있죠. 계속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 신학적인 용어로 성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예수 믿어서 성도가 됐어. 천국 백성 됐어. 구원받았어. 그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직분 받았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비우는 거예요. 아이고 꼴 좋다. 좋죠. 쉽지 않지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또 변화가고 가정에서부터 가정에도 안 맞아도 어떻게 그렇게 안 맞는지 저만 안 맞습니까? 우리 사모하고는 잘 맞아요 여러분. 애들하고 안 맞아요 애들. 그냥 또 사춘기 셋째 딸이 접어드니까 막 얼굴에 볼터치를 했는데 뻘게 갖고 어디서 맞고 온 줄 알고 그냥 왜 그래? 이거 여기 있으면 큰일 났는데. 자녀들하고도 안 맞지만 또 그냥 왕같은 제사장 아빠 노릇해야 되고 아멘. 직장 가갖고도 순복음의정부교회 장로님이라며 권사님이라며 안수집사님이라며 또 거기서도 몸부림쳐야 되고 교회 와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 또 셀 모임 가면 그냥 속속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다 주님 닮아가는 연습이에요. 아멘.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문학가, 음악가, 미술가 다 자기 작품을 남기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다,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게요.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시작. 걸작품이면 걸작품답게 살아야죠. 아멘. 우리 예은이가 막 낙서를 요즘에 많이 해요. 근데 어디 미술관 가갖고요, 저 그냥 피카소 막 유명한 화가 그러는데 모나리자 사진을 보더니 어머 눈썹이 없네? 매일까지 눈썹 그려주고 막 수영 그려보셔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들어와서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가지고 안 되겠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덤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는요, 다 덤으로 주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야. 아, 그렇지.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도 새롭게 하시고, 육도 치료주시고, 환경도 다스려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